자, 이번 주는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그 이스라엘 초기 역사 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 문학들이 찬양들이 꽃피었던 이러한 시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꽃피었던 지혜 문학들 욥기,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책들을 저희들이 좀 오늘 역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이죠.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참된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면 이게 열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이죠.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열왕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왕들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얘기가 열왕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에서 보기에 따라서 35% 정도의 내용들이 열왕기에서는 선지자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주권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이 선지자가 뭘 할까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바로 열왕기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하나님이 참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이걸 설명하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는가?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원독자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관자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열왕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나라가 하나로 있었을 때의 통일왕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데 특별히 통일왕국은 이번에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죠. 이 기간과 솔로몬의 타락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분열 왕국의 기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의 분열 왕국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단일의 왕국으로 있는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게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단일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통일왕국 시대인 솔로몬의 통치 기간과 그 기간 동안 꽃피웠던 이제 지혜 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물과 시간으로 보는 열왕기를 보시면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인데 BC 970에서 930년까지 40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의 통치 기간도 40년이었고요. 다윗이요. 더 나아가면 사울의 통치 기간도 4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도 40년인데 이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이제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까지 분열왕국이죠. 이때는 남과 북이 분열된 기간인데 이때의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죠. 930년부터 722년까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악해서 208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9개나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의 주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우고 폐하는 일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시행했고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하고 안 되면 왕조를 바꿔서라도 그들이 바르게 서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19명이 왕으로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요. 930년부터 586년까지 344년 동안 20명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이 아달랴라고 하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북이스라엘의 공주인데 이 아합과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남왕조는 이제 며느리로 이 아달랴가 내려왔는데요. 이세벨의 딸이. 이 이세벨과 아달랴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바알 숭배로 이제 물들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남에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20명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그 20명의 통치 중에 8명의 왕,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8명의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훨씬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하는 이 8명의 왕의 통치 기간을 봤더니 총 240년이에요. 그러니까 344년 중에 240년, 한 70%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208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고 빨리 망했지만 남유다는 344년까지 갈 수 있었죠. 근데 이 남유다의 혈통이 다윗과 솔로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연대 80년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다윗 왕조의 역사가 424년이 되는데 그 중에 320년이 선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하면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 속해 있는 왕가의 통치의 75%가 선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208년 동안 선한 왕이 다스린 적이 없지만 남유다는 좀 더 상황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왕하 18장에 속하는 남유다의 왕은 총 12명이에요. 물론 27장 이후에 망할 때까지 더 왕들이 더 이제 있는 거죠. 8명이. 그래서 12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이요.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이 다닐 왕국의 시대인데요.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부터 586년까지의 기록이 바로 18장부터 25장까지다. 이 기간에는 남유다 왕이 이제 8명이 통치했는데 그 8명 중에 첫 번째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 이전에 17장까지에도 포함되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앞에도 이 뒤에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왕들이 13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히스기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왕하 18장부터 25장부터는 8명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8명 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기간에는 딱 두 왕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예. 자, 열왕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원독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열왕기의 원독자들은 이 열왕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멸망을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 이후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손자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갑자기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즉위하면서 이 여호야긴이 왕가의 사람이라고 복권이 되면서 이제 여기 표현된 대로 일평생 동안 이 에월무로닥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월무로닥 왕이 누구냐면 요 왕인데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이죠. 그래서 이 에월무로닥이 562년에서 560년까지 다스린 왕인데 이 에월무로닥이 여호야긴을 복권시키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고 왕으로서 대우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에월무로닥 통치가 끝나는 560년 이후에 이 열왕기가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열왕기의 원독자는 남과 북 왕국이 모두 이제 멸망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이제 왕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요.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내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다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열왕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실했으며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현실이 왜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현실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해를 주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일단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게 이제 일단은 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독자의 대상을 살필 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인데 좀 더 이 원독자를 확장하자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도 이 원독자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잡으면 말이죠. 그러면 포로로 가서 귀환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기간이에요. 창조.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기간이죠. 이 기간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지난주 제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죠.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원독자들이 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읽으면서
사사기처럼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때처럼이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타이밍에 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가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은 일이 뭐예요?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온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주신 것처럼 또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또한 이런 책들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재창조에 이 백성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를 포함한 책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원독자를 포로에 가 있는 사람을 주로 보지만 좀 더 넓히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초기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를 사람들이 읽었다면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사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건 뭘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 왕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나 많이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악을 행해서 망했는지를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왜 멸망한지를 설명하는 아주 긴 요약적인 설명이 이 17장, 열왕기하 17장 7에서 23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열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쓰여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불성실하고요, 언약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언약과 연관된 단어가 신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셨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이 열왕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했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겠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 망함의 책임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마르뚝과 싸움에서 졌다거나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대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별명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25장 28절에 나오는 건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런 왕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늘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자, 제 이 연대기를 보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시면 부록 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잘 표현해 놨는데요. 부록 15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역사를 주관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이 열왕기서에서 아주 빼곡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록 9번부터 10번을 보면 이제 사무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거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에 충성한 자의 삶과 그 복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언약에 신실한 자가 복 받는다라는 것, 이런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열왕기가 어떤 관점으로 쓰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언약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빗나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서는요, 왕들을 평가하는데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 평가할 때에 대표적인 기준의 사람이 두 명이 언급되는데 한 사람이 다윗이고 또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였는데요. 바로 이 여로보암과 다윗이 왕들을 평가할 때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하는 왕을 대표할 때는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언약의 가장 불성실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은 언약에 가장 신실했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대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 두 왕이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면 너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왕상 17장 37절 38절에 보면 다윗과 맺었던 정말 똑같은 언약이에요. 네가 내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산다면, 언약을 지킨다면 너의 왕가를 영원한 왕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동일한 언약에 봤던 이 두 왕 중에 긍정적인 반응한 것과 대표적인 부정적 반응한 왕, 이게 다윗과 여로보암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대표성을 갖는 두 왕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윗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성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다윗은 성전이 없어도 언약에 신실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다 보니까 내 백성들이 다 남유다 가서 예배 드릴 것 같고, 그리고 내 백성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절기와는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성전의 의미에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제사장을 레위인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썼던 거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과 동일한 약속, 계시의 언약을 맺었고 둘 다 성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성전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는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동행을 할 줄 아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가 판별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고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로 가면 열왕기에 쓰여진 목적 5번째입니다. 소망을 원독자들에게 주기 위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악하였다 라고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그 마지막 이야기가 여호야긴의 복권, 이게 다윗 왕조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후손으로서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이 나오고 이 사람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복권하는 얘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서 멸망시켜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원독자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원독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이 신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망한다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예언을 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바빌론에서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나무가 이렇게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땅의 분배, 새로운 제사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그림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언했던 전반부 멸망은 이미 그들이 경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복을 예언했는데, 바로 원독자들이 이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열왕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열왕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의 내용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열왕기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의 기간입니다. 970년부터 930년 동안의 40년 동안의 기록인데요. 자, 이 40년의 기록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솔로몬이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 결과가 복이었다.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임재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결과가 뭘까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속해 있는 남왕국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나라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숫자가 제일 적은 숫자예요. 사사기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을 했다가 전쟁이 나서 다 죽을 뻔했던 아주 미약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인구면으로도 남유다는 완전 쫄딱 망한 거고요. 그리고 차지한 땅을 보면 비옥한 평야 지역과 물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는 완전히 몰락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불순종으로 몰락한 건데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서 회복된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지금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전반부의 1장, 2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계승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는 그런 모습, 순종의 결과들이고요. 11장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장, 2장을 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왕상 1장, 2장에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잖아요. 밧세바. 이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태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름이거든요. 솔로몬은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밧세바가 낳았던 네 번째 아이예요. 네 번째. 근데 원독자들은 이게 네 번째인 거 다 알기 때문에 밧세바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임신한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벌로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벌을 달게 받았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언급하지 않고 넷째가 임신했고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택했다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당시에 살아있는 왕자 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이 죽였던 암놈이란 이러한 다윗의 아들들이 먼저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1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바로 택한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얘기가 요압과 시므이가 죽고 아비아달이 몰락하는 내용인데요. 이 요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사촌인데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서 다윗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고 다윗을 가장 위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골치를 많이 썩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압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섭리적 이야기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오해받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일으켰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울과 압살롬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하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나라를 이제 계속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제 싸우게 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데 다윗하고 분위기 좋게 다 투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자가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이 앞에서는 평화를 맺으려고 한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확 죽여버리는 언약을 깬 사람처럼 오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를 봤더니 이 요압이 전투 중에 요압의 동생을 바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잃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원수를 요압이 갚은 건데 마치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 같은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런 다윗에 대한 그 불명예를 줬던 요압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는 과정인데 또 아마샤라는 사람을 이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이 군대장으로 세웠어요. 어떻게든 요압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 때 아마샤를 군대장으로 세웠는데 요압이 이 아마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요압이 이 다윗 왕조의 아주 큰 위협이었는데 재밌게도 이 요압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편에 요압이 서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이제 몰락할 때에 함께 요압이 몰락하는 얘기가 나오죠. 또 하나가 이제 시므이가 죽는 건데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빠르게 이제 비참하게 도망을 갈 때에 막 먼지를 뿌려대고 돌을 던져가면서 피해 사람아 하면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죠. 사울이 사위 삼아주고 정계에도 입문시켜주고 잘해줬더니 오히려 배신했다. 이러한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가 다윗이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게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은 뭐예요? 밧세바 범한 것 때문에 너희 집안에 피가 계속 이어질 거고 칼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겸허히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그래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 대신 시므이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시므이와 계약을 맺었는데 시므이가 자신이 잃어버린 그 가축을 찾으러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몰락하는데 이제 제사장 계열이죠. 이 아비아달이 누구예요? 예, 홈리와 비느아스 이들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죠.
요들이 대제사장일 때에 사무엘상 1장부터 4장 사이죠.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킬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서 아비아달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행될 때에 왕권이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열왕기상 1에서 2장에 다윗의 솔로몬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죠. 마치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듯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되는데, 이때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영원한 왕조, 하나님이 왕으로 영원히 주신 이 왕조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승되고 넘어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원독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불성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것인데, 이 책은 그 포로로 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회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것이 이사야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니들이 지금 비록 포로에 있지만 곧 회복의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여호수아가 성취하고 솔로몬이 그 영광을 성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게 이제 원독자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불성실의 상태를 좀 버리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시면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국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다루면서 이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마치 다윗도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언을 할 때 한마디만 내 자식에 남기면 뭘 남겨야 되는가? 그것은 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게 부모가 숨 넘어가서 한마디만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나머지 한숨을 딱 그 잡고 자식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하나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승리의 가장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했던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데모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죠. 일천번제를 드리는데요. 예. 원래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1000일이 아니라 한 날에 번제 1000개를 그냥 하나님께 막 드린 거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데모한 거예요. 데모. 데모.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지금 내가 급하다고. 난 하나님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고 하나님 응답받을 게 있다라고 하나님께 데모한 거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 네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뭐 얘기해봐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 간에 출입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잘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이 땅에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잘해야 되냐면 재판을 잘해야 돼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잘해야 되죠.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들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둘 다를 잘 할 때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걸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서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이왕 왕이 되는 거 왕으로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고 좋은 거죠. 이 녀석이 부와 명예와 전쟁에서 이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허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다.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 왕상 3장에 등장하는 이 꿈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역자든 사람이든 책임지세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언약을 지켜서 하신 것이고요. 그 언약을 지키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역자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가 지혜로 판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요, 모세 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사울이 왕 됐을 때도요. 처음에는 사울 되게 무시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전쟁에 이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 거죠, 권위.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순종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증명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로 안수받았던, 선교사로 세웠던, 장로님으로 세우셨던, 어떤 리더로 세웠던 간에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증명했을 때 그에게 권위가 실려지는데 그럴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솔로몬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하는 이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해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통치의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이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에도피아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던 그런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형통하게 되는데 왕상 2장 3절이요. 아까 유언과 같은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라고 했던 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의 유언이 성취된 게 뭐예요? 그가 하루 동안 먹는 양의 식사량, 이 나라의 평화, 그리고 군사력이 어땠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과 지혜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주시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이제 모습,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제사장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게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설명해줬던 것이 제사장인데, 사사시대 때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과 올바르게 통치하는 솔로몬, 재판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공통 영역이 이 재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다스림을 아주 잘했고요.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을 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그 왕의 역할마저도 다 깨졌다는 게 열왕기의 설명인 거예요. 열왕기.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이 20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남유대도 20명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여왕 한 명 포함해서. 344년 동안 선한 왕이 꽤 있었지만 결국 이들도 악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선지자가 선포한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예언들인데, 이 예언들의 반토막인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들이 예언했던 이제는 회복,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진 예언은 이 회복의 약속인데, 이 회복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왕의 후에 여호야긴을 복권시켜서 그의 후손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포로기환을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원독자이지요. 그 원독자들은 지금 이전까지 봤던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과 태도들이 지금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맥락 안에 지금 이것이 다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의 3장 11장의 가장 핵심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8장 부분이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8장의 내용을 또 봤더니요, 8장의 내용의 또 가장 중심이 이 부분인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다윗 언약과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죠. 다시 말해서 언약에 기반해서 다윗 언약과 신명기 언약에 기반해서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봤더니 아주 재미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축복과 저주 중에 요 저주의 상황들이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메뚜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메뚜기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불순종해서 이 땅에 풍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막 추위를 주셔서 곡식이 다 죽어갈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이 저주의 상황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성전이 지어진 곳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죠. 24장.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염병 3개 중에 네가 벌을 골라라 할 때 다윗이 뭘 골랐을까요? 요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그 고른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벌 받는 것보다 아주 은혜롭게 벌을 주실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다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는데 그 장소가 어딜까요?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죠. 바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실함도.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는 것을 후회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바로 그 땅에 무엇이 섰을까요?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예,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을 보면 성전은 진노가 멈추는 곳입니다. 그 진노가 멈추는 곳에 따라서 저주의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게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라는 것은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주의 이름을 위한 곳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반복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지금 어디가 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신약의 성전이 어딜까요?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마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레위기에서 설명드렸죠.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것이지만 죄가 용서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성전은 언약궤를 위한 처소입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증표가 있는 곳이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적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서 진노가 멈추는 곳이죠. 근데 심지어는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6장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린다고 해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향하여 기도만 해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노가 멈추게 하는 의미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 자체가 기도하는 곳이고요. 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 이 성전에 내 눈과 귀를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임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장막이 완성되고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불이 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 역대하 7장 1에서 3절 봤더니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후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이 사무엘서 초반부에 실로에서 파괴됐는데요. 그것을 다시 재건해 놓았던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불성실에서 성막이 깨어졌던 그 성막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셨다라고 이제 우기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기브온, 성경은 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 있는 모세의 장막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전인가? 사람들은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든 사람이 인지하도록 하나님 보여준 것이 뭐예요? 불을 내려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에 다 태워버린 건데, 그래서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실 거다. 그 예배를 받는 장소는 기브온이 아니라 모세 장막이 있는 기브온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율법을 주실 때 왕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율법 안에는 만일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 중에 17절에 보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은 재물을 두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 출신의 나라의 우상들을 다 이 솔로몬이 이제 섬기게 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적인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 16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사울의 집과 같이 너희가 잘못했을 때 사울의 집과 같이 처벌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의 집같이 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벌을 주지만 그 왕가가 계속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다윗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기반 위에 세워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사실 북왕국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남왕국엔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북왕국에는 악한 왕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마치 저주받고 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요. 동일한 언약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